자,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으며 끊임없이 여행에 도전하는 해피바이블, 이제 개편 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좀 더 긴 시간 만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히 좀 시청률이 안 나오면 잘리거든요. 잘리는데 잘리지 않고 시간을 더 늘려서 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행운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개편 후의 첫 번째 시간, 오늘부터는 한 50여 분 함께 만나게 될 텐데요. 사무엘 하부터 말씀을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무엘서라 그래서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워낙 길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로 상으로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역사의 문학이고, 그리고 세 왕의 이야기들이 또 열왕기와 연결되는 세 왕의 이야기들이 쭉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왕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서 시작을 하면은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이 사람도 40년, 이 사람도 40년, 이 사람도 40년의 통치 기간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처럼 왕이, 대통령이 얼마나 오래 다스렸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스렸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 왕의 절정기,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의 기록,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 또 사무엘 하로 열왕기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 토막에 가장 다윗의 절정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기록된 그 연대를 한번 추론을 해보면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왕국이 분열이 되죠. 두 나라가 분열이 되었을 때 특별히 사마리아의 몰락과 북왕국이 아수르의 포로가 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이 사무엘서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기록 연대의 출현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BC 한 900년대 정도쯤에 이 사무엘서가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지나간 이후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그 삶의 스토리들을 기록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서, 특별히 다윗의 절정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여행하면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여행하면서 도대체 나는 그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고 책임지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수 있었을까? 또 하나, 블레셋 말고도 다른 많은 부족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하는 싸움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이기는 축복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주안점을 좀 두면 좋겠고요. 특별히 다윗이라는 인물의 승리, 그리고 그가 어떻게 실수하며 어떻게 또 고난 속에서 새로운 제2의 인생으로 삶의 스토리를 연결시켜서 끝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거기에 여러분이 한번 초점을 맞추면서, 그래서 이 다윗을 우리가 나누고 여행하다가 여러분이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내 마음에 다윗은 합한 자다. 그 얘기는 다윗하고 나하고는 배짱이 맞았다는 거예요. 배짱. 저거 목회하면서요, 진짜 저하고 배짱만 맞는 사람 5명만 있으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약한 거 보세요. 도무지 나는 목사님 배짱하고 맞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거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의도적으로라도만 아멘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배짱과 다윗의 배짱이 맞았어요. 그러면 저도 목회하면서 저는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배짱을 배우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신다면 다윗의 그 배짱,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만큼의 그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을 좀 키우고 마음을 좀 키우고 배짱을 좀 키우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운다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입을 좀 확 열고 가슴을 좀 확 열고 인생의 내일을 한번 꿈꾸는 시간이 이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하를 여행하면서 느끼는 비전과 그리고 소원이 되고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는 늘 제가 지금까지 성경 여행을 하면서 구분해서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1장 1절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 이렇게 한 장을 따로 띄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디에 주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제 왕이 된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애석하게도 이 11장 한 장에 그래서는 안 됐는데, 만약 그것만 없었으면 금상첨화였는데 하는 다윗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24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들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1장 1절부터 10장까지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지도력, 그의 용감성, 그리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의 행보, 그의 삶의 내용은 어떤 것들일까? 우리가 오늘 여행하면서 그런 의문점들을 풀어가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 그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또 새로운 사람들이 모델로 삼아서 배우라고 다윗을 세워놨을 테니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것, 내가 또 따라갈 것, 그리고 도전받을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를 쫙 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주 긴박하게 한 소년이 다윗왕에게 탁 달려오죠. 그러면서 그런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사울왕이 죽었나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장면부터 출발합니다. 그때 다윗이 묻는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제가 왕의 뒤를 따르다 보니까 화를 맞아가지고 신음하면서 저보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자기 칼을 딱 앞에 놓고 콱 엎어져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아직 죽지 않았기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목을 딱 뱉나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을 치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한 소년이 살았냐면 사실은 죽었어요.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왕으로서 일생을 거룩하게 끝내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의 모습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라고 하는 그 아쉬움, 그것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다윗에게 있어서 더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사울왕의 죽음보다는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그 애도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는 낯가림을 낯가림. 성동 안에 낯가림을 해가지고 늘 만나는 사람끼리 만나려고 하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려고 하고, 어울리는 사람끼리 어울리려고 하고, 내가 좀 편한 사람하고 놀려고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낯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좀 낯 모르는 사람하고 친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앉는 사람하고만 앉지도 말고, 매일 얘기하는 사람하고 얘기도 좀 하지 말고, 좀 낯 모르는 사람은 하나 새겨가면서,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요 지금. 그렇게 새겨가면서 모두와 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서 사무엘하 1장 26절에 특별히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런 막 절규 같은 눈물의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승하였다.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면서 내 형 요나단은 나와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좋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내 형이 죽었냐고 하는 그 애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언젠가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친구가 더 아파하고 여러분의 이웃이 더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의 이웃이 더 답답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신앙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옆사람과 악수하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한번 물어나 보십시다. 물어나봐. 물어나봐. 자, 처음에 2장 4절을 보면요, 처음부터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사울의 군장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11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서 이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이 사실은 처음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단지 다윗은 단 한 군데 헤브론에서만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 이렇게 보다 보면요, 사울 왕의 아들들이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그리고 에스바할 이렇게 넷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이 죽을 때 요나단, 말기스와 아비나답은 사울 왕과 함께 죽고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 누구였냐면 에스바알입니다. 에스바알. 그런데 그 에스바알이 누구냐 그거예요.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스보셋은 누구고 에스바알은 누구냐? 둘은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사울의 넷째 아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이름을 개명을 뭐로 했는가 하면 이스보셋, 부끄러운 사람.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돼. 하필이면 이름을 왜 부끄러운 사람으로 줘. 그러니까 이름 지은 대로 부끄러운 짓을 해. 여러분 이름 잘 지세요. 저처럼 장학봉. 그러면 이 학봉이란 이름이 원래 이 학봉이란 이름이 당군교 교주였다가 개신교로 넘어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최고봉의 대선사를 학봉대선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미신을 안 믿어서 감사하지, 제가 만약 이 미신으로 갔으면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대선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과 다윗이 11지파와 한 지파를 다스리다 보니까 분열이 된 거죠. 그렇게 끌어간 게 7년. 7년 만에 이제 분열된 것이 그 이스보셋을 늘 지원했던 아브넬 장군이 배반을 하죠. 배반을 하고 레갑과 바나가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거 죽였다고 다윗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당신의 대적인
사울의 집안에 마지막 남은 그 왕을 우리가 쳐 죽였나이다. 그리고 뭐 상 받을 줄 알고 왔다가 그거 보고 가고 둘 다 죽여버렸어요. 죽임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 같지만 선한 것이 아닌 게 있고요. 귀한 것 같지만 귀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항상 믿음의 사람은 정로로 가야 돼. 자, 우리 옆 사람 감사하면서 우리 정로로 갑시다. 정로로 갑시다. 그래서 그 3장 1절의 말씀 보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크게 세우고 사울의 가문을 점점 죽였는가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보세요. 싸워도요, 하나님이 세우는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하나님이 버린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줄 자, 축복할 자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할 자는 자녀선 3, 4대까지 저주하겠대요. 그러면 저는 기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나아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좋아지는 가문과 가정이 여러분이 돼야지. 처음에는 그냥 좋았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고 점점 몰락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처녀들 총각들 잘 들어.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고 부잣집 아들 만나게 하거나 아니면 회장 딸 만나가지고 한 방에 대박 터뜨리게 해주세요. 제발 그러지 말고 성실하게 정말 어렵고 가난하지만 점점점 나아지는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 화려했다가 몰락하는 집안 말고 정말 어려웠지만 시간 갈수록 세월 갈수록 마치 우리 교회처럼 매일 부흥하고 매일 성장하고 뭐 그런 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 결혼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요. 세상에 결혼 혼수품을요. 딱 60만 원어치 사온 거 있지. 그중에 텔레비전도 중고를 사와가지고 한 달 틀다 보니까는 안 나와. 세상 친구들에게는 우리 결혼했다고 우리 집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때 그렇게 화려했던 친구들 부럽지 않게 지금 내가 살아가자. 지금은요 그 친구들이 나를 제일 부러워해. 옆 사람에게를 축복하세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게 한번 살아봐. 모든 사람이 네. 그렇게 사는 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아브넬의 전향과 함께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참 요압과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당한 그 원한을 그래도 다윗 편에 들어와서 다윗을 위해 애쓰려고 하는 그 아브넬을요 자기 원한 때문에 몰래 왕 몰래 죽여버려요. 그것이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옥의 티처럼 남은 하나의 가슴 아픈 사건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목동에서 점점 하나님이 세우고 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더니 드디어 5장에 딱 넘어가면 5장 4절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에 왕이 됐어요. 기간 여기 30살 넘은 사람들은 뭔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나이값을 해야 돼요. 그냥 나이만 먹지 말고 나이값을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만 죽이지 말고 나이값을 좀 하자. 아멘. 다윗은 30살에 그 많은 산전수전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아픔을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탁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나서 5장 10절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하여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커진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면 또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살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전혀 사람은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커졌어. 어느 순간에 보면 강해졌어. 어느 순간에 보면은 크게 복받은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자꾸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자꾸 강하게 하시는 다윗 같은 용사가 다윗 같은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말고 아까 하십니다. 특별히 방송을 보면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아멘 했으면 진짜 꼭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이제 5장에 그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된 이후에 5장 19절이나 5장 23절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특별하게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아멘. 뭘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께 여짜워서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또 하나님께 묻되.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지. 훌륭해지고 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훌륭해진 줄 알아.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 생활이 어렵고 삶이 지치고 병 나보세요. 특별히 벼랑간에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요. 생전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전 가족이 새벽 예배에 다 나와서 어쩌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할까? 사건이 사실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 실제적으로. 그래서 목사님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온 식구가 다 나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울며 목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는데 열흘 동안 새벽 기도하고서는 몸이 좀 나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세상에 알고 보니까 오진이야, 오진. 오진.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영역 있고 능력이 있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면 돌팔이 의사라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가 훨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 가끔가다 진짜 여러분들이 오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냥 오진을 받아서라도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날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다윗의 사역 속에는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왕으로서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특별히 6장으로 이제 시작 6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이제 왕으로서 이제 그 전성기를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이제 7장까지 쭉 보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영적인 지도력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지도력이에요. 다윗은 영적인 지도력 그리고 어떤 군사력으로서의 지도력도 있고요. 육체적인 지도력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구변도 좋았다, 뭐 얼굴도 준수했다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인 재주를 다 가지고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그가 썼던 게 뭐냐면 영적인 지도력. 이 영적인 지도력을 그가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6장에 가면은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이제 이동시키죠. 그래서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법궤를 옮길 생각을 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새 수레에 탁 실어가지고 아효와 우사 두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누구냐면 아비나답의 아들들인데요. 수레를 쫙 몰고 옵니다.
한참 몰고 어디까지 왔냐면 낙원의 타작마당에 뚝 들어서니까 갑자기 이 소가 막 뛰는 거예요. 뛰는 거. 그러니까 이 우사가 너무나도 놀래가지고요. 그 막 법궤가 떨어질까봐 자기도 모르게 법궤를 잡았어. 그게 불경의 원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요. 이 사건을 다윗이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자기 집으로 궁궐로 법궤를 모셔오다가 지금 중간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요. 참 다윗은요. 잘하다가 가끔가다 한 번씩은 좀 시원찮고 가끔가다 시원찮고 그래요. 꼭 누구 같으면 여러분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다윗이나 나나 비슷한 게 있네 한번. 예. 우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두려워가지고요. 무서워가지고 야 지금 모셔오지 마. 지금 모셔오지 마. 그래서 모셔오고 3개월 동안을 가드 사람 오벳에돔, 이름도 어려워요. 그냥 발음도 어려워. 오벳에돔의 집에 그 3개월 동안 법궤를 보관하게 합니다. 그런데 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법궤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됐대냐. 3개월쯤 지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 오벳에돔의 집에 엄청나게 복을 준 거야. 그 집이 막 번성하게 되고 그 집이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왕에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법궤를 지금 모시고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난리가 났답니다. 난리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저것 할 것 빨리 법궤를 우리 집으로. 그러니까 욕심도 많고 또 때로는 그냥 마음의 변화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윗을 따라갈 자가 없어.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진짜 하나님 한번 사랑하며 신앙생활 해봅시다. 하나님 정말 한번 사랑했으면 좋겠어. 중간에 제발 삐치지 좀 말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저는 지금 한 교회에서 18년째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늘 저를 그냥 살얼음판에 걷게 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그저 늘 안심이 되게 하는 교인이 있고요. 쳐다만 봐도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쳐다만 보면 내가 불안한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내린 결론은 뭐냐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뭔가 봤더니 평생 삐치지만 않아도 성공하는 거야. 자, 우리 옆 사람 갑사면서 삐치지만 않아도 성공하는 겁니다. 삐치지만 않아도.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제 법궤가 들어오는데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뭐 이러면 춤췄다, 뭐 바지가 벗겨졌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법궤가 들어오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 자기 신분을 생각해야지. 이제는 우리 양반들이 걸을 때 뭐라 그래요? 팔자걸음으로 딱 이렇게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냥 펄펄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경망스러워. 아니 다른 건 그만두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축구가 4강에 들어갔어. 월드컵에. 그런데 대통령, 국민들은 대한민국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 부리고 막 그러지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텔레비를 비추는데, 카메라로 비추는데 막 춤을 추면서 대한민국 그러면 웃길까요? 안 웃길까요? 대통령은 딱 그럴 때 전화기를 딱 걸어서 감독에게 축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국민들에게 이 날이 너무너무 좋은 날이라 하루 공휴일로 삼겠습니다 라면서 대통령 담화를 발표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왕이 돼가지고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좋다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꼭 나 같아. 가끔가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뛰어댕기고 그냥 청장들하고 빤스바람에 축구를 당하고. 여러분 기쁨의 표현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냐고요. 그걸 미갈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왕이 진짜 채신머리도 없이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사무엘상 6장 21절 22절에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전 이게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감동적이야. 전 여러분이 이렇게 순수하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래야 가능한 거예요. 뭘 했나 보세요. 다윗이 미갈한테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래서 이 미갈이 왕을 놀린 바람에요 평생 아기를 못 낳았어. 여러분 아무나 저주하는 거 아니고 아무나 욕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요 그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다윗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미갈은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흉받다가 평생 아기도 못 낳아.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나는 너한테 보여준 거 아니고 난 하나님한테 뛰노른 거야. 난 하나님한테 정말 아기가 되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뛰놓은 거고 하나님한테 재롱 부린 거지. 너한테 그런 줄 알아? 나는 너한테는 늘 높임을 받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제일 낮아지고 아기가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기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 합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기가 됩시다. 아기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아기가 돼야 돼. 그렇게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쳐다보는 환경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가 7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하고 이런 약속을 할게. 그리고 약속을 하는데요.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큰 마음이 뭐였냐면 부담스러운 마음이 뭐였냐면 자기는 백향목으로 왕궁을 잘 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용 회막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집 좋은 거 만들고 우리 집에 좋은 거 갖다 놓을 때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좀 부담이 돼야지. 하나님의 집은 그냥 40년 된 커튼을 그냥 쓰고 있고 바퀴벌레가 막 굴러다니는데 내 집만 최고로 좋은 거 해놓으면서도 전혀 부담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시대에 그렇게 가난했어도요. 내 집은 못 꾸며도 하나님의 집을 꾸미는 데 대해서는 정말 욕심을 냈던 분들이 우리 어머니 시대의 신앙이었어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교회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각시하면서 우리 교회 좀 사랑합시다. 교회 좀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부담이 된 거예요. 부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려면 보니까 목사님 사랑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목사님을 안 사랑하면 교회가 싫어져. 교회 가기 싫어지고 그 신기한 거냐. 시험 되면 왜 이렇게 목사가 미워져? 근데 은혜를 받으면 왜 이렇게 또 목사님이 좋아져? 그러니까 이게 매일 쳐다보는 게 목사님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늘 묻는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일주일을 살면서 진짜 얼마나 서로 얼굴 들여다볼까요? 얼마나? 똑바로 쳐다보고 그래요, 맞아, 그래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신앙 좋은 사람이 목사님 얼굴 들여다보는 시간은 일주일에 얼마나 많을까요? 새벽 예배 나오지요. 주일 예배 다 나오죠. 수요 철야 나오죠. 그러면은요 최소한 10시간 더 들여다봐.
그러면 목사님 얼굴을 10시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인간이 미워봐. 지금 교회가 나오고 싶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일 마음속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랑하셔야 돼요. 영 사랑이 안 되거든 하나님 제 눈이 바뀌어서라도 단점은 감춰주시고 장점만 보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일날 대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 한 분 70회 생일을 전 교인들이 다 동원해서 생일 잔치를 해주는 그 예수마을교회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았냐면 그분은 늘 목사님과 좋은 관계로 평생을 70이 될 때까지 사셨어요. 젊은 장로님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목사님의 바지 저고리냐? 왜 그 바지 저고리 노릇만 하냐? 목사님한테 노도 좀 해라. 왜 예스만 하냐? 그랬을 때 그 장로님이 기가 막힌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목사님의 바지 저고리 하기로 했어.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밖에 돌아다니고 대외활동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그분 옷도 못 입고 바지 저고리도 못 입고 빨개 벗고 돌아다니면 좋겠어. 내가 멋진 바지 저고리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갖고 드리기로 했다고.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목사님의 바지 저고리냐 별소리 다 했던 그 후배 장로님들까지도 그분의 70회 생일에 가족이 아닌 믿음의 가족 전 교인이 동원돼서 그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고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밉거든. 여러분은 저를 미워하지 말고 저에게 총을 쏴버리세요. 은총을 쏴버리세요. 은총을. 살다 보면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문제도 보이지만 그러나 다 평생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예쁜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10가지 약속을 합니다. 10가지. 10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첫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모든 대적을 멸하게 할 것이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며 사사때와는 구분해서 너로 편안케 할 것이고 자손의 복을 줄 것이며 네 자손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며 네가 혹시 잘못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 죄인은 다스릴 것이며 네, 긴 거는 못하는 거 내가 알아요. 긴 거는 못 따라하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러면서 또 뭐래? 9번째, 내가 너는 사울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10번째, 나라와 내 집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도 좀 해주셔서 여러분의 집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책임져 주셔서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는 가정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복받았는지 만천하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오늘 이 말씀 여행을 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기에서 모델 가정이 되고 저기에서 모델 가정이 되고 여기서 축복의 가정이 되고 저기서 축복의 가정이 돼가지고 진짜 청가정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근데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 반 풀어지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저 가정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네, 그런 어떤 모델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다윗이 이제 용사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용사로서의 삶을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8장부터 10장까지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군사적 싸움에서 그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영적인 지도력, 또 하나님과의 약속된 삶의 내용들, 그리고 전쟁터에서 얼마나 기발하게 능력이 있게 그가 쓰임받는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린 잘 알게 되죠.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를 넘어가면은 계속적인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장 1절을 보면 어디를 이기냐면 블레셋을
격퇴시키죠. 블레셋을 격퇴시키고 또 8장 2절을 보면 어디를 또 격퇴시키냐면 모압을 격퇴시킵니다. 모압. 그리고 10장 16절을 가면 암몬을 격퇴시키죠. 어디라고요? 암몬.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암놈이 아니고 암몬.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를 격퇴시키냐면 수리아를 격퇴시키게 됩니다. 긴박한 전쟁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물리치고 또 하나 물리치고 하나 물리치고 또 하나 물리치는데 벌써 눈치가 빨라가지고 세 번째 물리치니까 아멘이 나오는데 다시 해봐야지. 하나를 물리치고 또 하나 물리치고 또 하나. 그 승승장구하는 기쁨을 여러분 아시냐고요. 여러분이 장애물이 막 밀물처럼 올 때 하나를 넘고 또 넘고 와봐라 난 넘는다. 그리고 넘고 넘을 때에 그 희열을 아시냐고. 그 기쁨을 아시냐고요. 다윗은 대적을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그렇게 승리의 과정 속에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도요. 그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8장 15절에 보면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다 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건 그 환경에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은 제가 표현하는 걸로 하면 깨가 쏟아지는 사랑의 관계. 깨가 쏟아지는. 전 여러분과 제가 좀 깨가 쏟아지는 영적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가 그냥 믿음 안에서 깨가 쏟아지는 사랑의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볼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나단의 자손이 없는가를 찾아보게 했고 그래서 누가 나타나면 무비보셋이 등장하게 되고 무비보셋의 자녀 미가까지를 찾게 되죠. 근데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를 다 못 쓰는 양쪽 다리가 다 불구인 사람이에요. 왜? 사울왕과 그 아버지 요나단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거든요. 유모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아이를 갖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어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애들은 떨어뜨리면 안 돼요. 떨어뜨리지 마세요. 절대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특별히 여기 애기 엄마들 정신 차려요. 저희 교회는 지금 벌써 우리나라 어느 도에는 애기 낳는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그랬는데 참 그래도 우리 감사한 건 저희 교회는 하도 제가 애기 많이 낳자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30대 부부는 다 3대 이상을 낳아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내동, 풍납동 성안교회 주변에는 사망자 숫자보다 출생자 숫자가 따따블이다.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거룩한 출발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나 인간적인 애정의 면에서 전쟁의 모험 속에서의 용기나 또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정감 이 모든 것을 참 균형 있게 갖추고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전성기 속에서 사무엘하 첫 편을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모든 이런 도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도전이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사냐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려운 과정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용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승리를 내가 보면서 또 그의 정말 애정 넘치는 그 사랑스러운 인간적인 면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다 그렇게 살 것만 같은 막 감격이 와요.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명언처럼 주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며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긴 자리에서 승리를 노래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학봉 목사입니다. 해피 바이블과 함께 여러분 행복한 성경 여행이 되고 있는지요? 저는 이 성경 여행을 통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거룩한 이 시대의 사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해피 바이블이 가을 개편과 함께 목사님 궁금해요 라고 하는 코너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함께 성경을 여행하다가 궁금한 점, 꼭 알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독교 텔레비전, 인터넷 게시판이나 또는 해피 바이블 게시판으로 올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이야기, 또 간증거리가 있으면 함께 올려주시면 그 이야기와 함께 나누면서 더 은혜로운 시간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내 안에 걸어가신 주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많은 깨달음과 느낌을 갖게 되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와 동일한 그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말씀의 여행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듯합니다. 이제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서는 사무엘하 두 번째, 다윗의 실수와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당하는 다윗의 많은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을 여행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는 조금 제 자신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 여행, 사무엘하 두 번째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만들어 갈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 그리고 죄와는 관계없고 내 실수와 허물을 어떻게 하면 많은 부분에서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여행에 참여했으면 참 좋을 듯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죄가 주는 데미지는 아마 메가톤급일 겁니다. 다윗의 작은 허물과 실수가 그의 인생 속에서 정말 메가톤급과 같은 아픔으로 다가왔으니까 말이죠. 다음 주에 실수가 없는 우리의 삶을 위해 또 하나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는 사무엘하 두 번째 다윗의 실수와 고난편에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